예, 예, 이제 우리 2013년도 이제 시작하고 올해 부장 집사님 이렇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좀 임명하고 또 새로운 집사 서리 집사도 인정하고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 어떠한 일꾼이 되든가 교회 일꾼뿐만 아니고 세상의 일꾼도 이렇게 되면 어디서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몇 번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꾼의 조건,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조건의 성경 말씀에 리더는 섬기는 교회 리더, 세상의 리더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마음에 간절히 바란다 하는 거죠. 제가 TV를 보다가 김연아 선수가 이제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이제 다시 소치에서 열리는 올림픽 하려고 국내 대회에 다시 출전했어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트를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꽃을 던지고 인형을 던지고 선물을 막 던져요. 그것을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그 던지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꽃을 던지고 선물을 던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름 알지도 못하고 나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없어도 좋아하니까 막 선물을 던지는 걸 봤어요. 부산에 그 탐 크루즈가 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밤 12시 자정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가 나타나니까 또 꽃다발도 전하고 무슨 탐 크루즈 얼굴을 커리커처 했던 그 초상화도 보내고 뭐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탐 크루즈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알지도 모를 텐데 얼굴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그럴 텐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탐 크루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너무 조금 지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무엇이든지 좀 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좋아하면 좀 같이 있고 싶고 주고 싶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다른 분은 그냥 저 하면 좀 같이 더 있고 싶고 뭐 좀 주고 싶고 뭐 그랬어요. 아마 증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같이 있고 싶고 지금도 막 주고 싶고 막 그러는 것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뭘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주님께 내가 무슨 것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교회 일꾼은요, 특히 앞장서 일하는 일꾼은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을 어떻게든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좀 기뻐해 드리는 좋아하는 거 제가 좀 더 드리고 싶고 더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제 그 초롱이 집 그 방이 좀 깨끗하게 졌거든요. 지난번에 거울 막 떨어지고 뭐 했는데 이동수 집사님이 오셔서 하루 종일 깨끗하게 고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칠을 다 해놓고 그 이동수 집사님 저희 안 지가 한 4, 5년 되는데요. 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물론 직업이니까 뭐 이렇게 그 하는 거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다 고쳐주시고 하는 거 한 번 그런 분이 아니까 계속 그분에게
그 맡기는 거예요. 일 좀 이렇게 도와주시라. 그리고 조그만 페이를 해도 또 그 우리가 내가 안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못 시키니까 받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안 받겠다. 막 그래요. 그래도 안 받으면 난 다음에 부탁을 못 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제도 이렇게 다 그 해주고 뭐 칠리 해주고 문 만들어주고 뭐 하는데 그 가격을 너무 적게 부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내가 더 붙여서 드렸어요. 더 붙여서. 너무 고맙잖아요. 예.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고맙고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주님을 사랑하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는 거죠. 저도 제 이야기에서 조금 그 미안하지만 조금 저도 이제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91년 7월에 그 군의 군목을 제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1개월을 더 했어요. 군의 군목 생활을 1개월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9월에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리버티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가 언제 하는 거 뭐 세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군대 생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군의 군목으로 가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군목으로 가면 처음에 대학 다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대학 4년 대학원 3년 마치고 이제 중위로 인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군에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그 설교하고 그 목사로서 할 일을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신학대학 원래 1학년 때 군목을 뽑거든요. 전국 신학대학에서 한 50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그때는 40명 했나? 그 정도 뽑는데 그때 저는 1학년 때 잘 몰라서 군목 시험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군목 시험이 합격해야지 대학 4년 대학원 3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대학간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 군목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군목 시험이 있대요. 근데 내가 그 앉혀서 아이고 너무 아쉽다 했더니 어떤 한 번 더 기회가 있냐면 대학 3학년 때 군목을 합격한 사람이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사정이 생겨서 못 가면 티오가 한두 개 있대요. 아, 그거 해야 되겠다. 내가 1학년 때는 몰라서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좀 이렇게 쳐서 군목 시험 합격해서 내가 대학원 다 마치고 또 결혼해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1학년 때보다 이제 3학년 때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대수가 세고 티오도 얼마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주의 은혜로 3학년 때 합격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티오가 아무리 뭐 공부를 해도 티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마침 티오가 돼서 한 2명인가 그때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제 군에서 군목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그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하는데 너무 참 감사했어요. 군대 군목의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면 2등병보다 높지 않고 대장보다 낮지 않다. 이상한 계급이죠. 중위로 딱 임관하지만요. 2등병 높지 않으니까 늘 2등병 가장 낮은 계급에게도 늘 존댓말 쓰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대장 앞에서도 뭐 꿀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뭐 저 사람이 뭐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뭐 진급할 뭐 그거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늘 2등병보다 높지 않게 대장보다 낮지 않는 긍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런 고마운 마음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 2학년 때 결혼해서 군대 생활을 또 그 가족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목포에 그 96년대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군인 교회가 너무 헛 거예요. 막 그 막사가 헐었고 막 비가 새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이제 전방에 2년 있다가 후방에 1년밖에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제대하기 전에 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예, 다른 건물들은 다 좋은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당은 이렇게 창고처럼 허름하게 돼 있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창고처럼 허름해서 비도 새고 막 페인트칠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1년 동안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교회 목사님들 주변에 만나고 결정적으로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박성수 장로님 목포의 고향이거든요. 장로님, 지금 목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들어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비가 새고 낡았습니다. 장로님이 자직감만 되면 군대에서 모든 병사들이 다 하니까 싸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자기 자직감 되겠대요. 그리고 또 그 장로님만 다 의탁을 만드니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목포에 있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할 때쯤 7월 달쯤 되니까 그래도 기금이 다 모이진 않은 거예요. 내가 좀 기금이라도 모아놔야지 그 다음에 그 군대 목사님 오실 때 교회가 지어질 텐데, 근데 이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쓸 것인가. 9월 달에 이제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건데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냥 제대하고 놀러 다니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왕 한 달 동안을 더 이렇게 모금해서 후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대했지만 군복을 입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다 마련하고 이제 9월 달에 8월 한 달 동안 하고 9월 달에 그렇게 미국 들었죠. 난 전혀 뭐 그 어떤 상을 기대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군대 목사로 불러주시고 가족끼리 해가시고 좋은 병사들 그 주의관들 만나게 해서 참 보람있게 행복하게 군대 생활했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 은혜를 갚는 그것은 내가 한 달 동안 더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생각해서 그럼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달 동안 더 했는데요. 군대에서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거 나온 거예요. 군대 신문에 국방일보 8083호 91년 8월 22일자로 국방일보, 우리 박재수 사님 국방일보 잘 아시죠? 군인의 승희가 여기에 뭐 장병 신앙 전력화의 한목 육군 8332부대 강원호 중위, 그때 중위였거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난 신앙 전력화란 말을 안 좋아해. 무슨 신앙 하나님을 수단으로 상하는 거 안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신문에 내주고 또 이필섭 대장이 그때 상군사령관 했는데 그때 상을 또 준 거예요. 이필섭 그 대장. 그분도 그 귀한 신실하신 장로님이시거든요. 군 보그마 또 제대하고 그 회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미국 올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좀 고민을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91년도 유학을 오려고 할 때 그 대사관에서 떨어진 거예요. 인터뷰가. 다른 것보다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제가 뭐 있겠어요. 군대에서 뭐 모아도 뭐 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안 된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기사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해서 가져가서 나 그래도 군대 생활 성실하겠다. 이렇게 봐라 신문도 났지 않냐. 그리고 상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대사관 영사가 좀 나를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에게 비자를 줬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예. 나는 전혀 내가 뭐 신문에 날려고 뭐 상을 받으려고 이거 이용해서 뭐 미국 대사관 받으려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조금 갚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조금 선한 사업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이것을 미국 비자 받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다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나는 미라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봉사하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늘
보통 모든 세상에는 대부분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미랄에 오시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선한 삶을, 선한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런 리더의 조건은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미랄 선교단 일도, 미랄 교회 일도 저는 그거예요. 좀 은혜에 갚으려고. 너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학 공부도 시켜주시고 또 일도 하게 하시고 너무 고맙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 살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조금이나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애인 형제자매들 이 영역이 참 사람이 일꾼이 필요하다. 나도 어떻게 가서 좀 봉사할까? 봉사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여기서 뭐 월급 받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일하려고 하니까 조금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거죠. 저도 우리 이제 일꾼들 보면 봉사로 오신 분을 일꾼을 세우면 자발적으로 해. 그냥 자기가 일을 알아서 찾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는 분들은 그냥 일이 창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일꾼은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관용해 너그러워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 계획이 있어요. 저희 형님 댁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형수 씨가 부엌에서 도마를 이렇게 막 세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해 저 며느리가 나에게 무슨 화가 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른이 있으면 도마 소리도 세게 내면 안 되겠구나. 뭐 화가 나면 막 세게 하잖아요. 뭐 형수 씨가 뭐 시어머니 왔다고 화가 나고 그랬겠어요? 그냥 음식을 하다 보니까 뭐 고기나 뼈나 이렇게 자르려고 그랬는가 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세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들은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왕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막 소리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나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도마 소리 크게 내면 그게 좀 불효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죠. 너그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임에 있을 때 큰 소리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건 무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디 그렇게 해요? 무례하죠. 그러니까 관용 너그러우며 또 다투지 아니하며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씨름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어른하고 아이하고 씨름하는데 누가 이기냐?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른이 이긴다고? 그건 좀 무슨 모자란 사람이죠. 어찌 어린아이하고 씨름하는데 어른이 이기겠습니까? 아이가 이기지. 어른이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그 아이 사랑하고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할 때 교회 일꾼들은 내가 오라도 보통 보면 다 옳은 일 때문에 싸워. 다 옳아요. 옳은 일 때문에 싸우지 옳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하면 그까지 싸우는 거야. 다 옳아.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지. 그래서 싸우니까 여러분 내가 옳다 하더라도 덕을 위하여 내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조금 내가 져줄 수 있다.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람 관계를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투지 않는 거예요. 막 혼자 잘났다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너그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죠. 아이들의 특징이 보니까요. 다투기를 잘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까지 다투어요. 저도 참
중학교 국민학교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짝꿍 옆에 있는데 어떻게 다투냐면 그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에다가 금을 그어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노트나 혹은 책이 그냥 오면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왜 내 경계를 했어? 그러니까 그 녀석도 나처럼 나 속업 써가지고 내가 조금 하면 막 치고 나도 그 녀석 조금 하면 치고 근거는 책상에 근거 놓고 그것도 없으면 뭐 다투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예,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쳐다보면 또 한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싸웠네 내가. 아니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떠드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쳐다본다고 시비를 걸잖아. 그래서 한판 붙었지 또. 예, 속이 없으니까. 아니 조금 그러면 그러냐 나 지금 몸이 피곤해가지고 눈이 좀 충혈돼서 그렇다. 너에게 그냥 그 뭐 있는 거 아니다. 뭐 그러면 될 텐데 쳐다본다고 시비 거니까 나도 뭐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는 일꾼들은 너그럽고 다투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창조했거든요. 예. 얼굴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르듯이 우리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좀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뭐 그래요. 예. 그건 좀 느리면 여유 있다 생각하고 빠르면 뭐 너무 급하다 생각하지 말고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점을 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엄유하신 주님, 예, 그 유음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높이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서로 좀 의견 교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 심판하는 그 심판에 빠질까 합니다. 교만 너무 새로 교회를 처음 넘어왔어. 그러면 이 교회의 가치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아나요? 우리도 다 배워서 알지. 근데 갑자기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서 어떤 일꾼 직책을 맡겨주면 이제 세상의 직책과 오해를 하니까 세상은 어디 그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주관하고 명령하고 뭐 그거 그랬잖아요. 지시하고 이제 보통 그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 해주는 것은 그만큼 더 섬기라고 주는 거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주는 것은 섬기라고 주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뭐 주관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뭐 우쭐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거죠. 내가 어떤 직책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뭐 권력이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냥 신앙이 아직 여린 사람에게 직책을 맡겨두면 막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너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합당치 않다. 조금 더 기다리게 배우게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생활의 연륜이 짧은데도 굉장히 영적인 감성이 높아서 그냥 팍팍팍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봐요. 조금 말을 이렇게 해도 금방 알아듣고 금방 공감하고 그런 사람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수년 다녀도 그냥 그 건성건성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에 안 자는 사람 보면 꼭 예배 시간에 빠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도망가 가서. 그리고 무슨 뭐 그 말씀 공부한다 그러면 꼭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뭐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잖아요. 성경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다. 근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자란다 하는 건데 보통 보면 오래 다녀도 예배 시간에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그냥 빠지거나 또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다른 데 가서 놀거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래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 봤어. 그러니까 보면 참 이상해. 너무 그냥 그 뭐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다 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도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상황과 내 처지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어도 어제 들었던 말씀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하고 그 주신 은혜가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뭐 어제 들은 거하고 오늘 들은 거 똑같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알아도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자랄 텐데 아니까 뭐 그건 뭐 척의 삼천리지 뭐. 예. 이 성경 본문 몇 번이나 들었다고 내가 책 다 안다. 뭐 제가 지금 하는 말 다 알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 안다 뭐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한 번은 예수님 당나귀 타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막 환영을 하고 그 당나귀가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고개를 번쩍 들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예수님 놓쳤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칭찬 듣고 우리가 참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할 때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그냥 고개를 더 쳐들고 그러다가 예수님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주님 잘 모시면 우리가 대접받습니다. 존경받아요. 예. 그게 참된 존경이고 주님께 높여주는 거죠. 내가 고기 쳐든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주의 전능하신 선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예. 믿음이 얕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내가 내 것 준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일꾼들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주는 거 아니죠. 예.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뭐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세상에 영광 받는 거, 권력 갖는 거, 그 부정시하는데 우리는 그거 축복에 대해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 부정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 구원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난 구원합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가난 구원도 하지. 예.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사는 거,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거 다 축복으로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죠. 예.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받으면 자기 것인지 알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쓰는 거죠. 통로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한국과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보면 한국은 막 그 물질적인 그 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아들 딸이나 친척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은요 꼭 내 친척이나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성경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나그네는 나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 혈연관계 되는 거 아니고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성경의 정신이 이 미국에 그래도 깔렸기 때문에 꼭 내 자식에 다 물려줘도 내 친척들에게만 도와줘 아니어도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강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일꾼의 자격이 부족하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일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의 물질적 건강의 축복 많이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 축복을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어떻게 많이 보낼 것인가. 생생만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복을 많이 이렇게 흘러보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흘러보내면 되는 거죠. 예. 뭐 큰 교회 뭐 부정시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데 문제는 내 교회만 다 가둬놓으면 되겠나요? 흘러보내야지. 작은 곳으로 계속 우리도 더 작은 곳으로 흘러보내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자 그런 말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 돼서 흘러보내는 것인가? 지금 우리 작을 때부터 우리가 더블 멤버십을 허용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미랄에 나오는 우리 동산교회 나오시는 분들 더 작은 교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더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미랄 동산교회만 봉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작은 교회도 가서 또 봉사하고 연합해서 하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커서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그럼 늦습니다. 이미 훈련이 안 되니까 적을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큰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사람이 넘쳐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주시고 지금 이제 또 건물도 아마 잘하면 우리 계획대로 하면 아마 이번 6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볼 거예요. 5군데 지금 봤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이번 주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거기 건물에 들어가면 또 넓은 곳에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줘도 계속 흘러보내니까 저 교회는 계속 해도 흘러보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 더 쏟아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갚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자발적인 팔런티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주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고 좀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며 주님 앞에서 내가 소리치면 되겠냐? 주님을 무시하는 거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탤런트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잠시 맡기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갚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자꾸 복을 받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속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릴 텐데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건 복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내가 뭐 안 됐나? 내가 부자가 안 돼서 서운하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중에 저는 그러려고 하거든요. 여기 부장이나 뭐 안수집사 뭐 또 뭐 장로 될 때 제비뽑기 하려고 그래요. 제비뽑기. 제비뽑기해서 뭐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신앙적인 거 있으면 제비뽑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교회 하는 것이 뭐 감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너무 얕은 사람을 하지 말라는 이유죠. 믿음이 얕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감투인 줄 알고 자기 그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내가 무슨 부장 못 맡았는데 내가 뭐 안수집사 장로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비뽑기 하고 싶지만 그냥 우리가 좀 처음에는 길을 좀 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부탁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면 내가 좀 교만하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 그럼 내가 좀 교만하구나. 그렇게 딱 뭐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또 세상에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는 행복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